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신 그런 편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어느 순간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여태까지의 살면서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십니다. 웃으세요. 막 웃어요. 한 번도 웃는 표정을 못 봤는데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웃습니다. 막 웃으면서 아들 잘 있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들어오실 때는요, 저한테 눈길도 잘 주시지 않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항상 하시는 게 뭐였냐면 지갑에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용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뜀박질하며 노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였기 때문에 용돈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죠. 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웃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요 영원하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돈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절대 웃지 않으세요. 술 먹는 다음날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술 먹길 원했어요. 날 좋아해 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위로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일어나면 저희 아버지는 원래의 모습대로 생활하시고요, 원래 줬던 돈을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한 4-5시간에서 7-8시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조금 기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오시는 거를 추구했고 또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그 퇴근 시간에서 좀이라도 늦게 오신다 하면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오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어렸을 때 그렇게 느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또 청년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기쁨이 참 보잘것없는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교회에 가서 말을 안 나누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제가요 진짜 저희 중고등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임원이었는데요. 임원 회의를 하면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회의가 다 끝나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갈게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신발 신고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엄청난 변화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더 이상 어떠한 교회를 간다든지 어떤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쭈뼛쭈뼛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게 놀랍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좀 만나봐 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도요 전도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딱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짜 막 그 술을 먹고 있는 그 당국대 앞에 있는 번화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한정된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대가 되면요 청년 시대에 딱 되면 항상 우리의 반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좀 하나님을 경험하면 좀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지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도 않고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론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확실한 경험,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어떤 막 신령한 어떠한 것들을 막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험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땠습니까? 3년 동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고요 다 보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였고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었던 사역들 여러 가지의 사역들 중에 그 사역을 해 나아가실 때 그곳에 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항상 껴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떠한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할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베드로는 함께 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에 한 번도 제외되지 않고 베드로는 항상 그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거짓 증언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게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지역에서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그리고 할례를 원하는 자들 그 자들이 안디옥으로 오니까 이 베드로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몰랐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 막 그런 동물들을 막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그거 먹어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것은 부정한 것인데 율법적으로 보면요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것을 부정하다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와 함께 동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사를 할 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먹다가는요 표현 자체로 봤을 때 우리 한국말은 딱 끊기잖아요. 먹다가 밥 먹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요 꾸준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전부터 아마 고넬료 사건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생명이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어떠한 것도 예수 안에서 가릴 수 없다. 가릴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도피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분명 합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분명 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사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우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놓치고 도망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베드로에게만 등장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삶 앞에서도요 이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훼손된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항상 리더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10장에서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이후에 11장에 넘어가면요 많은 이 할례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이 베드로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야 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할 수 있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잘 설명해요. 잘 설명합니다. 야 내가 원래는 유대인이라서 절대 걔네랑 식사를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은요 어떻게 보면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 유대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뒤처져 있는 혹은 보통의 그러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납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야고보로부터 온 이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보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칭 나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주 골수 유대교 주의자들 그들이 이 안디옥으로 가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염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책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교회까지도 흔들기 위하여서 지도자가 무슨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로부터 온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식이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난 이 행위가 어떠한 파급력을 보여주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더 이상 좁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피한다라는 것은요, 숨어버린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그들과 식사할 수 있어요. 복음만 남아 있었다면 베드로는 충분히 그들과 식사하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조그마한 율법이라도 자기가 취해야 한다라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혀서, 그래, 야, 너네 베드로가 한 거 봤어? 야,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율법 제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네랑 식사할 거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행동을 이 베드로가 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한 파급력, 두 번째는요,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제가 성장반 때 자주 설명했었는데, 은혜가 뭐죠? 동현 씨, 은혜가 뭐예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여러분, 이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는 안 돼. 이 베드로가 한 이 행위를 통하여서요, 더 이상은 은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도망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은혜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돼.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율법 중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400개가요 이방인에 대한 부정함, 그리고 식사에 대한 율법, 여러분 400개가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 이상을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식사에 대한 이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여러분, 그릇된 확신이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감히 들어오게끔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 경험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바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앙으로 봤을 때는, 연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후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후배고요. 사도 바울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울이라?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도 쫄따구보다 못한 그런 존재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서 바른 복음을 추구합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조차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구할 방향이지만 그것을 마치 율법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게다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하나님 저 힘드니까요 이번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잘못된 행위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른 복음의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범한 잘못된 행위 두 번째는요 바른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 여러분 베드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기독교 안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고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이 되면 그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그것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요 동일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베드로 안에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리더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복음은요 여러분 항상 역전을 일으킵니다.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두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가 기독교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았어야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고 정체성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신이 가장 혈통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또한 로마인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그저 죄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면 내가 그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20살이 되면요 청년들이 자주 질문하고 또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또한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천국에 가나요? 담배 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마셔도 뭐 어때? 담배 피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요 이런 대답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반드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술, 담배는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술을 마셔서 구원 받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율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뭐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술 뭐 마시면 사랑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자면 술, 담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죄는 중독이에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요 계속 지어요. 이게 죄의 중독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에요. 그 중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기도 하고 뭐 흡연, 담배 피우는 것을 끊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중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죄와 너무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른 정체성이고 또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잠깐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니죠. 아버지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탕자의 삶은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먼 나라로 갔을 때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좋은 옷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신발도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낭비했고요. 그리고 돼지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는요 이러한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가 얻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 입은 옷이 불편하다고 이 옷 필요 없어 그냥 옛날에 입었던 옷 그냥 입을래 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에 맞는 또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요 여러분들이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 행동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행동을 보면 쟤 너무 착하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의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저 그 행동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설명되겠습니까?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액션을 변화시켜주고요. 또 교정시켜주며 또한 우리가 입은 그 옷에 걸맞추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은 그 옷이 사이즈가 좀
좀 크다면 우리가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많이 크다면 오버핏으로 입고 이렇게 입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도 다 아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감히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바른 복음이 없으면요, 바른 정체성이 없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른 정체성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확립하기 위하여서 저는 날마다 저를 죽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 짓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짓고 싶은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거 한번 죄 짓지 뭐 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더 바른 복음, 더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된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그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며 뛰쳐나가버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바른 믿음, 바른 정체성을 항상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요, 죽은 이후에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정착지이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사면 100년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미움받지 않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증명되기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저 청지기야.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삶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모든 인생 다 내 거야. 왜냐?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했고, 또한 부활했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요 자꾸만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다양한 유혹과 힘듦이 있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그 죄악들 나도 같이 짓으면 어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 맞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 나는 그리스도의 양자야. 이 정체성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또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